기독교는 죄를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그 어떤 강연에도 기독교만큼 죄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는 죄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소중하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자신만이 아는 캄캄한 다락방에 숨겨놓는 버릇이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이 장난감을 누군가가 손댈지 몰라서 다락방에다 숨겨놓는 아이입니다. 어느 날 이 아이는 다락방에 자신의 장난감을 가지러 올라갑니다.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 제칩니다. 자신이 평상시에 놓던 그 자리에 장난감을 놓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더듬더듬 손을 짚어가며 그 장난감 위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어떤 물컹한 것이 잡힙니다. 잡히는 순간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찍 소리가 납니다. 무엇입니까? 쥐입니다. 이 아이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쥐를 던져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진노이고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혐오 그 자체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이유가 죄 때문이고 죄의 혐오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폭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모른다. 하나님은 항상 몽둥이를 가지고 계시며 내가 그 행동을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지켜보고 계시는 폭군과 같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시편 145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혐오스러움을 유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쳐야 할 정도로 우리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것도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것도 가장 모진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저의 죄 때문이고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혐오감을 느끼면 멀리합니다. 결코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혐오스럽게 여기시지만 그 혐오감을 갖고 사람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십니까?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를 보내기는 보내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중이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림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범죄함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려는 행동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택하시고 그 나라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또한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마침내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는 때가 차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계시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상반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새 인류를 창조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기 위하여서 요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구원 언약 가운데, 구속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년 전에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여자는 여자의 집에서, 남자는 남자의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려줍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지만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어땠을까요? 고민하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 약혼을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결례를 또한 기억할 것입니다. 간음이 의심되는 여인의 정결례는 이런 것입니다. 남편이 여인을 의심합니다. 그러면 여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사장은 그릇에 물을 담아서 성전에 있는, 성전 바닥에 있는 흙먼지를 그 물에 담급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인이 그 물을 마셨을 때에 여인이 정결하지 않다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저주의 쓴물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결백이 거짓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여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가만히 조용히 없이 하고자 파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정도까지 고민하였습니다. 고통하였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알려주시고 또한 임마누엘의 성취로 주셨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표로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여러 가지의 기사들에 대하여서는 믿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만큼은
알 수 없겠다, 믿을 수 없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사실을 이야기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한 의로운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의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되지 뭐 그리 어려운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부 다를 모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냥 단지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정도만 아는 것이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서 때로는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분, 10분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죄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알려줍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는 우리는 이 진리까지는 충분히 온전히 전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어렵다고 하는 진리에 대하여서 우리는 고3 학생들처럼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핵심적인 진리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번에 회심하고 중생하고 칭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삶은 다릅니다. 성경 하나하나 그것도 곱씹어가며 한 번 읽어서는 안 돼요. 2번, 3번 읽어가면서 또 읽어서는 안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또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감격이 날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역사 가운데 또한 선교의 역사 가운데 동정녀 탄생이 위협을 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자연과학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생물학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생물학이 물리학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생물학이 물리학을 밀어내고 과학의 왕좌에 앉았다라고 할 정도로 생물학이 그렇게 발전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찰스 다윈의 종교기원이라는 책이 1859년에 쓰여졌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발표를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과학적인 잣대로 재가면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비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선교지 가운데 다양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몇몇 합의된 진리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나 WCC 운동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더 이상 우리의 구원과 직결시키며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또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2세기에 불과한 그러한 반대적인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고 육체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쨌든 자유주의자들이나 현대주의자들, 아까 이야기하였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과학적으로 밝혀보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단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동정녀의 탄생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는 것이고, 또한 천지창조도 부인하는 것이고, 성경의 전반적인 진리들을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은 도저히 믿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있는데 이것은 없다, 이것은 믿는데 저것은 못 믿겠다, 이것은 절대로 성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조항을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우리가 더하고 이러면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빼면 전부를 빼는 것이고, 하나를 믿으면 전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고 한 부분은 마치 새가 날개로 덮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가 마치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덮는 것처럼 마리아를 성령께서 덮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표현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동일한 표현입니다. 운행한다라는 말은 날개로 덮는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천지를 덮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시점에서 마리아를 성령으로 덮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강력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접근하여서, 또한 믿음으로 접근하여서 그렇게 글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것이죠.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것이죠. 과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교의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멩이에게는 식물이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식물에게는 동물이 움직인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동물에게는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돌멩이는 돌멩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식물은 식물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동물은 동물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죠. 사람도 자신의 경험과 또한 자신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성적 추론에 의하여서 그렇게 평가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천지가 창조된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차원이 돌멩이나 식물이나 동물보다는 높지만 하나님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과연 진리이고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과연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사실로 진리로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중보자이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시지만 의로우신 분이셔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의 조성자이셨지만 친히 율법을 순종하는 순종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조성하셨어요.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친히 율법 아래 굴복하셔서 그 율법을 지키는 순종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닙니다. 33년 동안,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기 위하여서 주셨던 그 율법을 친히 예수님이 지키셨습니다. 한 사람도, 인간 중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모두 다 지키심으로 의를 획득하셨고 생명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 의가 바로 너의 것이다. 그 생명이 바로 너의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의와 생명을 획득하였지만 바로 너가 의와 생명을 획득한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물가에 앉아서 쉬기도 하셨습니다. 목마르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폭풍이 들이우는 배에서 고나게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시기도 하셨고 마침내 죽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와 똑같네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의로운 행동을 하시고 의로운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 사실 앞에 눈물을 펑펑 쏟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감격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부활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요즘도 눈물을 펑펑 쏟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6문답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6문은 제가 읽고 36답은 여러분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36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여인의 뱃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잉태될 때부터 죄가 없이 잉태되고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한 중보자께서 내가 의식하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여전히 죄인이었던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죄의 전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위인 전기에 나올 법하게 신비한 방법으로 태어나실 수도 있으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태로부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잉태되시고 태어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지금 현재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적인 죄까지도,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까지도 모두 다 용서받고 또한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전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범죄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심해질 무렵 쓸개탄 포도주를 건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쓸개탄 포도즙은 마취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까 봐 예수님이 거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범죄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잉태된 순간부터 또한 십자가 형벌에서 처형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살다가 우리를 위하여서 의와 생명을 획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것이 목표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잉태된 순간부터 우리를 위하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태로부터 무덤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완성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지지부진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지쳐서 그래, 예수 믿는 것은 이 정도까지인가 보다 체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포자기 상태에 계시지 않습니까? 패배주의에 젖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감격도 없고 나의 삶이 고쳐지는 것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 자신을 기대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완성해야 되는 그 성화의 삶을 심기일전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